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4페이지에 있는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7절, 성경 없는 분은 주보 안쪽에 보면은 있습니다. 1절 먼저 읽어드리죠.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오늘은 교회력으로 종교계획 기념주일로 그렇게 지킵니다. 그래서 주보에도 종교계획주일 예배라고 그렇게 붙여놨습니다. 종교계획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역사가 벌써 500년이 넘기 때문에 매년마다 종교계획 기념주일을 지키고 있잖아요. 508년 전에 1517년 10월 31일 10월 마지막 날이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마틴 루터가 독일의 비텐베르그라고 하는 성문에다가 95개조나 되는 아주 상세한 캐토릭에 대한 반박문을 갖다가 붙였습니다. 지금 캐토릭이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성경에 맞는 겁니까? 이런 내용. 지금 캐토릭이 믿고 있는 그것이 성경에 기초한 거냐. 캐토릭이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 성경에 기초한 거냐. 캐토릭이 지금 지키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도대체 성경에서 온 거냐, 인간이 만든 거냐, 세속에서 온 거냐. 이런 것들을 조목조목 그렇게 써서 붙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95개 조항 하면은 유명한 종교개혁의 반박문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복음이 확산되어져 가고 제자들이 그 복음 들고서 소아시아로 남유럽으로 북아프리카 지중해 섬들로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초창기에는 복음을 전가할 때 많은 박해와 핍박이 있었습니다. 두들겨 맞기도 하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순교도 당했습니다. 그렇게 복음이 강력하게 증거되어져 나갔는데 로마 제국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제국은 그들이 신을 믿는데 그 신이 뭐냐면은 성경적으로 볼 때는 전부 다 우상입니다. 형상을 만들어 놓고 태양의 모양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절하고 제물을 바치고 짐승의 그런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절하고 제물을 바치고 그런 많은 종교들이 로마 제국 내에 있었습니다. 그는 전부 다 우상,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전부 다 미신이었습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그것은 잘못된 거라고 하니까 참된 하나님은 보이는 형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오히려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인을 향해서 무신론.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신은 형상이 있어야 되는데 형상이 없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전가하니까 오히려 무신론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많은 핍박을 했지만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복음이 로마 제국 곳곳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자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어서 믿음이 좋았거든요. 근데 이 콘스탄틴이 이제 황제가 되고 나서는 기독교를 그렇게 박해해서는 안 되겠다. 또 어머니의 영향력도 많고 하니까. 그래서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을 했습니다. 공인이라고 하는 것은 공적인 종교로 이제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공인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많은 종교가 있었는데 그동안에 기독교는 무신론자라 해가지고 핍박하고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독교도 로마 제국 내에서 믿을 수 있는 그런 종교 중에 하나라고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때부터 핍박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핍박이 없어졌으니까. 근데 복음이 이제 계속해서 확산되어져 가지고 380년에는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을 했습니다. 국교로 선포를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기독교 외에는 이제 그동안 그들이 숭배했던 모든 것들은 다 없애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 다른 잡신들 다 없애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제까지도 잡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 교회를 와야 되는 거예요. 국교에 교회를 나와야 된다고 하니까. 교회를 와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갑자기 무슨 믿음이 생깁니까? 몸만 와 있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동안 숭배하던 그런 신들을 교회 내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자기들이 섬기는 방식 그것을 교회 내로 가져오는 겁니다. 천주교에 보면 십자가에 이렇게 동그랗게 태양신을 해놓은 거 있죠. 그게 바로 태양신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교회에 왔는데 교회 와서 뭣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어떻게 믿음의 생활을 할지 모르니까 그걸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다가 태양의 모양을 둥그렇게 붙인 거예요. 그게 지금 캐톨릭에 보면은 그 성당마다 그게 달려 있잖아요. 그리고 주교들이 이렇게 쓰는 모자, 이렇게 큰 모자들 있죠. 그 모자들도 바벨론의 우상 숭배하는 사제들, 제사장들이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들이 쓰던 거예요. 그걸 가져온 거예요. 그런 식으로 천주교가 많은 이교도의 그런 사람들을 교회 내에서 이제 포용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릇된 그런 우상 숭배의 그런 행식들을 다 수용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국교가 됐으면 기독교 입장에서 볼 때는 야, 잘 됐구나. 이제는 마음 놓고 예수 믿게 되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지만은 반대로 이 국교가 되면서부터 기독교는 그 순수성을 상실해버리고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국교화 시키니까 성직자의 레벨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직자가 권세를 가지게 되고 돈 많은 사람 귀족들이 자기 자녀들을 성직자로 만드는 겁니다. 성직자가 돼야 출세하니까. 그런 구조가 되면서 종교가 아닌 정치 권력화로 그렇게 타락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그런 엄청난 타락이 오고 자기의 사치하는데 그런 헌금들을 사용하게 되고 이제 윤리 도덕적으로도 타락해서 교회라고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까지 그렇게 타락되어져 버렸습니다. 그 타락의 역사가 이제 380년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1000년 이상이 지속이 되면서 1517년에 마틴 루터가 보니까 이건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연구해봐도 성경적이지 않다. 이는 기독교라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겁니다. 그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핵심적인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면죄부라는 게 있었습니다. 면죄부는 뭐냐면은 그 면죄부를 사면은 그러면 죄가 용서된다고 한다는 거예요. 캐톨릭에는 어떤 교리가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죽으면 천국, 지옥 간다는 게 아니고 연옥으로 간다는 겁니다. 중간 지점에 연옥이 있어서 그곳에서 오랫동안 있다가 또 회개하고 그렇게 하면은 천국을 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 연옥에 내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가 있고 또 가족들이 먼저 돌아가신 분은 그곳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헌금을 하면 그 헌금함에 떨어지는 순간 연옥에 있던 영혼이 천국으로 간다. 이런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많은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왜 면죄부를 팔았느냐? 베드로 성당을 짓는데 어마어마한 재정이 필요하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재정을 동원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판 겁니다. 부모님들 중에 돌아가신 분이 뭐 다 있잖아요. 예, 얼마나 많습니까? 가족 중에 돌아간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팔면서 당신이 이것을 사가지고 헌금하는 순간 먼저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 또 가족 다 연옥에서 천국 간다 하니까 그렇게 거짓말을 아주 잘못된 교리를 설파해서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는 그걸 보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마틴 루터 때만 이루어진 게 아니고 마틴 루터가 나타나기 수백 년 전부터 종교개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힘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진리를 선포하다가 붙잡혀서 순교당하고 그렇게 한 분들이 많죠. 이런 종교개혁을 하면서 종교개혁의 5대 원리, 복음의 5대 원리를 그렇게 전파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그런 그릇된 것들을 따라가고 만든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5가지를 주창을 했어요. 이게 다 성경에 근거한 거잖아요.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근거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그릇된 세속의 원리들을 세속의 그런 그릇된 잘못된 그런 오류들을 가지고 와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교회가 타락해 간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한국교회를 보면은 중세 타락한 캐토릭과 못지않은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한 번에 어떤 책을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왔나 보니까 뭐 끝에는 이렇게 보통 사람이 보낸 것처럼 해놨는데 안에 뜯어가지고 보니까 신천지에서 보냈어요. 신천지에서 전국의 목회자들 주소 해가지고 아마 교회 주소를 다 파악해 다 보냈나 봐요. 근데 그 안에 내용이 어떤 거냐면은 충격적인 거예요. 뭐 신천지의 교리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뭐 신천지에 이렇게 이 신천지가 좋은 데니까 오라고 뭐 그런 말도 아니고 그 속에 한국 개신교 목회자들이 저지른 죄악들을 목록을 수십 페이지에다가 다 해놨어요. 근데 그게 무슨 죄악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 몇 페이지 이런 게 아니고 인천 어느 구 어느 동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 이 죄를 지어가지고 지금 재판받고 있다. 또 서울 어디에 있는 무슨 목사가 이런 행령죄를 지었다. 이런 또 뭐 이상한 부도덕한 죄를 지었다. 이런 것들을 그런 목록을 갖다가 책 한 권에다가 다 써서 그렇게 보낸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요 참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정통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단들은 교리적으로 잘못됐으니까 그들에게 가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하는데 이단들이 뭐라고 하는 니네들 정통이라고 하면서 왜 성경적으로 살지 않냐. 니네들 정통이라고 하면서 왜 이런 죄들을 짓느냐. 그것도 교인들이 짓는 죄가 아니고 목회자가 이런 죄들을 짓느냐. 한두 건이 아니다. 수천 건 수만 건이다 라고서 그렇게 그걸 명시를 해가지고 만약에 이 주소에 그게 잘못되어 있다고 하면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자기들 그걸 다 파악을 해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한국교회를 보면 한국교회들도 중세교회와 못지않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진리를 떠나고 은혜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서 그렇게 교회 생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고 오늘 이 본문 말씀 2000년 전에 이 본문 말씀을 한 거예요. 자, 5절 말씀을 보면은 오늘 교회나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는 사람들의 현 주소를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5절에 보시면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 이런 자들이 불신자가 아니고 교회에 나오는 교인들이 이렇다 이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교인들 중에 이렇다는 거예요. 중세가 그랬어요. 중세 교회가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우상숭배자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교회에 들어가지고 그리고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서 천국까지 못한다고 하면 신앙생활 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영생을 얻고 또 죽음으로 이 세상의 삶이 끝나면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데 이런데 처한 사람들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한 것, 우상숭배하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한다라고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그런 신앙생활과 또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의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그 변화가 일어나려고 하면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가? 1절과 2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권고해 주기를, 그것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시고 전능한 분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흉내나 제대로 낼 수 있나? 너무 부담스럽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대상을 놓고서 본을 받으려고 한다고 한다면은 위인이 있다, 어떤 위인이 있다, 아니 우리 신앙에 있어서 신앙이 아주 성자와 같은 삶을 살아간 분이 있다, 그렇게 해서 그분을 본받으려고 하면은 좋은 면만 소개될 때에는 본받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들어가고 가보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런 잘못된 부분들, 비리들이 있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본받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요. 성경에서 가령 여러분들이 모세를 한번 보세요. 모세를 보면은 출애굽기의 모세가 참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하는 걸 보면 우리가 본받고 싶다 이럴 겁니다. 그런데 모세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은 모세는 살인했던 자예요. 예. 살인했던 자고, 그리고 혈기 부리던 자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요, 믿음으로서 우리가 본받을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자, 다윗을 보세요. 유대인들은요, 다윗 왕을 최고로 칩니다. 최고로 칩니다. 그래서 유대 국기에도, 유대인들 국기, 이스라엘 국기에도 보면은요, 다윗별이라 해가지고 육각형 그 별을 갖다 그 다윗별이라고 합니다. 다윗을 최고의 그런 존경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들어가 보면 다윗이 얼마나 흉악한 죄를 저지릅니까? 그런 분들을 보면 아이고 난 다윗 본받고 싶지 않다. 평생 신앙생활 했던 어떤 그 근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사람들이 다윗을 대단한 존재로 생각하는데 저는 다윗을 본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무엇이겠어요? 다윗이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지른 그 부분들을 보니까 본받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 다윗을 대단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가 그런 죄를 지었을 때에 철저히 회개하고 거듭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니까, 그래서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들이 모델로 생각하고 내가 본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그런 대상들이 더 자세히 알아보면은 본받고 싶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떤 사람을 모델로 삼지 말고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려고 하면은, 그러면은 어떤 실망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본받는다고 할 때에, 그러면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하나님의 그 전능함이나 완전함, 그것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인가? 만약에 그것을 본받으라고 하면은 본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걸 본받을 수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전능함을 우리가 본받겠어요? 하나님의 완벽한 그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본받겠어요? 본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것은 어떤 부분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인가?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8절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이 말씀이 이제 오늘 이 말씀하고 연관해서 굉장히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들리는 말씀. 마태복음 5장 4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읽다가 이 부분에서 딱 걸렸어요.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야, 이건 지킬 수 없어요. 지킬 수 없어요. 하나님 언제나 얼마나 완벽하시고 거룩하시고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전능하신 분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저는 그렇게 온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게 늘 저는 머릿속에 이게 남아있었어요. 하나님처럼 온전하라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온전해지는 거예요? 밥만 먹고 나면 실수하고 흠이 있고
뭐 그러잖아요. 오늘도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가 실수가 많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처럼 온전하라고? 이거는 엄청난 중압감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온전할 수 없는 사람을 온전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말씀 때문에 고민을 하면서 뭐 신학 공부하면서도 이 말씀 때문에 고민하고 또 앞뒤 성경을 읽어보면서 이 말씀이구나 그렇게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온전하신 같이 온전하라는 이 말씀은 흠도 티도 없이 그렇게 완벽하라는 그 말씀이 아니고 그 앞에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5장을 쭉 읽어보시면은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다 사랑에 대한 말씀, 사랑에 대한 말씀. 그래서 이 온전하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느냐면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 사랑에 있어서 온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할 때에 어떻게 사랑하는가? 그 모습대로 사랑하라.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세요. 자,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하면서 그 앞에 뭐라고 합니까?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말씀은 너희들이 사랑을 받았느냐? 그러면 그 사랑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라. 자, 그걸 더 구체적으로 2절이 또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게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제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안 받아도 돼요. 내가 하나님처럼 완전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처럼 완전한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사랑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사랑해 주신 게 어디에 나타납니까? 십자가에 나타나는 것이에요. 십자가 사랑. 죄 많고 흠 많고 우리는 그냥 얼마나 허물과 죄악이 많은 그런 존재입니까? 그런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시면서 우리의 죄의 모든 행보를 대신 받으시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을 본받으라. 이 말씀.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타락하고 그리고 타락한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듣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은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그 사랑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숱한 문제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이 필요하고 그래서 루트는 이야기하기를 교회는 계속해서 계획되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은 세상으로 자꾸 들어가잖아요. 세속적인 것을 따라가잖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을 벗어버리고 세속적인 방식으로 그리고 탐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세상에서 그릇된 것들을 자꾸만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빠지게 되니까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타락의 길로 나가게 되고 그 결과로서는 하나님의 채찍을 받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 계획은 사랑의 계획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의 방식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랑하게 될 때 그때에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점검해 보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점검해 주는 대로 음행이나 더러운 것이나 탐하는 것이나 우상 숭배의 요소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랑의 화신으로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복음성가 36장입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또 오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심을 믿으며 살릴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전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언젠가 주될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물고에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은혜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기도하겠습니다.